이 좋은 날 초원으로 가지 않고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라 여기가 제일 유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겨울은 큰 눈 한 번 없이 지나가는 거 아닌가 싶네요. 이 얘기가 또 문제가 돼서 또 다음 주에 큰 눈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교우에게 들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민 와서 처음 몇 년 동안 미국 생활에 적응도 잘 되지 않고 사업도 시원치 않아서 그분은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새 뒤척이는 중에 문득 교회에서 새벽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상황이 많이 절박해서 그랬던지 어차피 잠을 못 잘 바에야 거기나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가서 저 뒷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불이 켜지고 교인들이 첫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분도 의자에 빛이 된 찬송을 찾아서 펼쳐서 사람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가사에 눈을 두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첫 절을 따라 읽다가 빈정이 확 상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부른 찬송이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라는 찬송인데요, 그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해도 너무 했지요. 난생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에게 너는 벌레와 다름없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분은 속으로 뭐 이따위 종교가 다 있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지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고 또한 성령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머와 해학이 넘치는 분입니다. 심심하고 따분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우리는 자주 그분의 유머와 해학에 허를 찔리곤 하지요. 그날 그 새벽 기도회는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되었던 것이지요. 복음이 진실로 복음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이 불쾌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망 없는 죄인이며 또한 죄의 족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살아가는 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눈에 벌레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성을 진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느끼게 되어 있는 거지요. 시편에 보면 벌레가 아니라 먼지만도 못하다고 스스로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논리로서 추론해낼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깨달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성령께서는 누구에게나 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 편에 있는 것이지요. 그 빛 가운데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 빛에 드러난 자신의 진상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진상을 대면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진실하게 그렇습니다, 저는 벌레입니다, 저를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래 부여하셨던 그 절대적인 가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거친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너는 벌레가 아니다, 나의 고귀한 자녀다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자신의 참상을 깨닫고 인정하고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길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쪽으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라면 이 대목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 사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준단 말입니까? 오래 믿은 사람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냥 덮어놓고 살지요.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도 막상 예수가 누구요?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요? 이렇게 물으면 대개는 횡설수설하지요. 예수라는 이름의 청년이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틴 땅에서 태어났다가 30대 초반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보려는 노력이 틈틈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성경에만 그 증거가 있다면 그러면 상황이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바깥에도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인 자료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있었다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유대 청년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유대 청년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기에 그의 피가 내 죄를 씻어준다는 말입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질문에 공감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논리를 동원해도 깔끔하게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이 납득이 되지도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만 한 유대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도 아니었고요. 고다마 시다르타,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혹은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 이유를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해 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그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기름 부어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하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로 태어날 사람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인 조건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모두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셋째로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누구도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류가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외였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 신령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저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해 준 사건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예수님은 그저 한 유대 청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분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보배로운 피라는 뜻이지요.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깊은 분이라면 이 즈음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기껏해야 위대한 영혼을 가졌던 그저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그 이상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부활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경험해 보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나타나는 일조차도 잘 믿기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최근에 둘둘 많은 TV 모니터가 나왔다고 하지요. 얼마 후에는 입력만 시키면 그저 저절로 가는 무인 자동차가 또 보편화된다고 합니다. 이런 새로운 기계들은 나오는 것을 보면 보고도 믿기지 않죠.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보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기에는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사람이라면 부활이 어떤 것인지 완전히 알 수도 없고 믿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증거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보여줘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것들 중에 버릴 것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동안 우리가 부여잡고 그것이 희망이라고 했던 것들 놓을 것들이 많습니다. 삶이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리셋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저 내가 아는 대로 그게 다 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부활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골치를 썩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두려워서 몸을 피했던 제자들과 신도들이 얼마 후에 돌변해서 부활을 선전하고 다녔다는 이 변화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데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일어난 그 이유가 뭐냐를 설명해야만 부활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이 아니라 실신했다가 그랬다가 서늘한 돌무덤에서 2박 3일 동안 쉬고 나서 그리고 기운을 차리고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선전하고 다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설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과 너무도 일치하지 않죠. 예수님이 그 고문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정신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모르되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기가 막힌 말씀들을 하신 분이 자기가 부활했다고 속일 리는 없는 거지요. 또한 이 가설은 제자들을 분수 없이 무시하는 겁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당시에 교육받은 그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엉터리 없는 사기에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두가 넘어갈 리는 없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감추어 놓고는 부활했다고 선전하고 다녔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있을 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날조한 거짓 사실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만일에 그것을 선전함으로써 지킬 수 있는 그런 이권이 있었다면, 권력이 있었거나 건물이 있었거나 돈이 있었다면 그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당시에 제자들과 초기 신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전하면서 얻을 수 있던 것은 모욕과 박해와 고난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날조한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선전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도저도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집단적인 환각 상태에 빠졌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집단적인 환각 상태가 일어날 수도 없거니와 그런 것이 일어났다 손치더라도 그들의 이후의 삶을 보면 이게 집단적인 환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편지, 그리고 야고보서, 신약 성경들을 무릎 꿇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이렇게 깊고 고결한 삶을 산 사람들이 환각 상태에 빠져서 그런 일을 했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천재들이 나타나서 이 부활의 사실을 부정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를 비롯해서 드러난 지금 현대 무신론자들도 할 수만 있었으면 이미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부활은 거짓이라고 입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것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초대 교인들에게 일어난 그 한 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급격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죽음에 뭔가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있고 이 세상에서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내걸고 그것을 선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고백했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것하고 예수의 부활을 빼고 예수를 믿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보여주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빼고 본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이런 정도입니다. 그분은 비천한 유대인 부부에게서 태어나서 30살쯤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크게 감명받고는 갈릴리에서 유대교 갱신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탁월한 지혜와 신비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분의 명성은 삽시간에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분은 마침내 세상의 배꼽이라고 불리던 예루살렘으로 진출을 했지만, 불행하게도 예루살렘에서는 일주일이 채 되지 못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을 받아서 로마 총독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부활을 부정하면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 비참한 운명을 피할 수 있었지만은 십자가 위에서 장렬하게 죽는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따라 끝까지 걸어간 그런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인물은 우리 한국 역사에도 있고요, 미국 역사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도의 인물이라면 그 사람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보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분은 예언자를 통해 약속해 주신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린 죽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죽음이었기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그토록 심하게 두려워 떠셨습니다. 여러분, 체포되기 전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그분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치열하게 기도했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 정도 되는 분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이렇게 치열하게 기도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셨지요. 과거 역사를 보면 십자가형보다도 더 참혹한 그런 형벌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를 죽이라고 내세웠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분이 마셔야 했던 잔은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한 인간의 몫의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몫의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준비하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상 그 잔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분량을 보시고는 두려워 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두려움에 떨 정도로 그 잔에 있는 고통이 컸다면 그 말은 곧 우리 인류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지요.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읽으면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은 단지 인간의 명석한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터져나왔던 능력은 인간이 부린 그런 신통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그분에게서 터져나온 것이지요.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분은 한 인간으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그분의 탄생도 역시 특별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의 탄생이니 특별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이런 까닭에 구원의 길은 예수로 통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그분은 3년 동안의 가르침과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나라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또 반문합니다. 아니, 나와 아무 상관없는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죄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도 역시 부활이 문제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고 보면 예수님과 내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태초부터 있었던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사역에 함께 했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나를 구원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 아주 깊은 차원에서 나는 그분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내가 나의 부모님과 가지고 있는 관계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더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당신의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그분의 보혈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흐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보혈에 의지하면 그 보혈은 지금 여전히 나의 내면으로 흘러들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 속속들이 오염된 죄성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충분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하고요,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에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 안 될 만큼 사소한 죄도 없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큰 죄도 없다. 이 말을 바꾸면요, 보혈로 씻지 않아도 될 사소한 죄는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보혈로 씻을 수 없는 큰 죄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 읽은 전교우 성경 일독에서 이사야서를 마지막까지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읽은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장벽을 허물고 죄의 흔적을 씻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돼 있고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바쳐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 길을 가리킵니다.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를 부릅니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길이 여기 있으니 나에게 오라고 부릅니다. 그 부름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더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게 뭐 대수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이 얼마나 크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일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된다 하면 이거 뭔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쉬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대단한 일의 시작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진실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면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하면 그 믿음과 고백은 머지않아서 내 삶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받아들여졌다는 확신이 들어찰 만큼 진실하게 믿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모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그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매일 그 믿음이 확인되어야 하고요, 고백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에는 부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어 나를 구원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매일 부르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분의 보혈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에게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진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주님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를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주님 품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찬양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현대 찬양 중에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잔잔히 부르시면서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구하십시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것이 나의 진실한 고백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었으면 좋겠고요.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첫사랑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그 눈물 찔끔 흘렸던 그 뜨거운 고백이 나에게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께서 그 첫사랑의 고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이 찬양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 이름에 담긴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이름에 담긴 생명을 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도 예수의 이름 하나로 세상 이기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